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절기가 종결되어지는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26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이제 마지막 오늘 성령 강림절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말 그대로 성령이 강림, 임하였던 그날, 초대교회가 새로 태동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내오는 그런 절기를 이제 성령절, 절기 주간, 기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력의 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또 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왕국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생소할 듯합니다. 요즘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흔히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주로 나라 또는 국가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왕국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 기독교를 이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주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왕국주일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뭐예요? 고백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좀 스타일, 삶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군림하시는 이러한 생활은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위에서 항상 강한 힘을 가지고 억누르고 짓밟고 하는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와는 반대로 섬김의 본을,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하대하거나 거칠게 여러분들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 예수님이 만약에 들으신다면 예수님 자신은 되게 어색해하시고 민망해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를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생 동안 나누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더욱 예수님 시대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드러나고 더 나타났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런 이제 로마의 황제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세 분봉왕, 그리고 모든 그 아래서 함께 정치하는 지도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당리당략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의 정치인들에게 잘 보여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싶었고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인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항상 맞서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왜? 섬김의 삶을 이뤄가야 될 지도자들이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군림하고 압박하고 세를 많이 거두어서 자기의 배만 배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흙먼지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병든 자, 주로 가난한 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 그들을 만나서 양식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따스한 온기로 다가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러한 평화와 사랑을 심으시다가 결국에는 권력자의 욕망에 의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우리 어울립니까? 예수 우리 종이여. 이게 좀 오히려 예수님의 삶에는 어울리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왕이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는 왕으로 고백합니까? 압제와 폭압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하늘빛을 들여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는 폭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국주의,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세계적인 감독 명장이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마음에 늘 아직도 늘 기억날 만한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영화를 웬만하면 좀 볼만한 영화는 빠지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도 제가 이렇게 CGV를 벌써 보는데 한 111편을 제가 보았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잘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영화를 너무 안 보러 가면은 저한테 사인을 보내요. 무동님이 좋아하는 영화 나왔다고. 영화 보러 오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라이어 일병, 아니 한 사람 구하는데 왜 수십 명, 수천억의 돈을 써가면서 이 일병을 구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 그 라이언 일병이 내 아들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지구를 살려내는 것 같은 공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께서 또 멋진 영화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신들러 리스트. 리스트는 목록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 이제 독일 나치하에서 죽음을 사형의 형장으로 다 가야 되는데 이 쉰들러라고 하는 기업가가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유태인 사람들의 생명을 다 사는 거예요.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다 살게 되어집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내용의 메시지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가운데 라스트 씬,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줘요. 그게 뭐냐면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장이 야, 내가 이 금을 팔았으면 이 금 가지고 또 한 영혼 살려낼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시계를 팔았다면 또 한 생명 살려낼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옷을 벗어 팔았다면 또 한 생명 살려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절규를 해요. 이 쉰들러라는 사장이요. 한 영혼을 더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막 토해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 가운데의 지도자 이츠하크 스테론이 신들러에게 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유태인들 가운데에 이 신들러가 자기 사람들 유태인을 살려준 것을 너무 고마워서 그들이 모아가지고 반지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 글로 글을 하나 써줍니다. 그 글이 여러분 어떤 글인 줄 압니까? 이 이츠하크 스텔론 유대인 지도자가 막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신들러에게 아닙니다. 오스가 당신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1,100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참된 지도자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적 리더십의 이상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말할 때에 목자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9년, 2000년에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 디민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를 하고 논문을 쓸 때 제가 쓴 제목이 성경적 입장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목회자상, 바람직한 목회자의 이미지. 그게 제 논문의 제목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 논문을 쓰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목사, 아니 목자의 목회를 이루어보겠다고 다짐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섬김의 목사가 되자, 섬김의 지도자가 되자, 그걸 지금도 놓치지 않습니다. 목자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양떼들을 잘 천국 갈 때까지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목사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목자상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자신을 던져서 양을 구하고자 하는 목자의 희생적 영성이야말로 목자 리더십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민족의 불행과 지금 우리 시대의 좌절과 방황은 왜 있을까요? 저는 리더십의 부재요,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옛날이나 조금 지금도 그렇게 달라진 면이 있는 것이 잘 보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들이 정말 존경을 받는 미국의 대통령, 초대 워싱턴을 비롯하여 에이브러함 링컨, 많은 정말 후보, 이런 모든 대통령 존경받는 인물들의 얼굴상까지 다 돌로 만들어 새겨놓아서 참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깜빵에 안 갔다 온 분이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게 오늘 한국 역사의 현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조선의 왕들 당쟁 경쟁에 빠져서 늘 권력욕에만 빠져있던 모습, 이게 지난날 우리 과거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만 뿐입니까? 오늘 여당, 야당을 보아도 오직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만을 위하여 나라를 이용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사리사욕에 얽매여 눈이 먼 그들의 모습을 지금도 낱낱이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번 다시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0년 전 우리 하나님은 유다의 통치의 유다의 나라를 보고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일으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 나라도요,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국가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유다의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국가가 위태하고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활동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나라를 치료해야 합니까?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의
왕,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게 참되게 나라를 이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민족을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쫓아갔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처방을 내려버립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아파서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어지면 그랬지요? 한번 옆 사람 술 드지 마세요 그래 봐. 처방 내리지요? 네, 담배 피우지 마세요. 대부분이 이런 말을 의사들이 해줘. 그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음식도 이것만큼 약 먹는 동안 복용하지, 이 복용할 동안 드시지 마세요. 처방을 내려버립니다. 왜? 지금 당신 이대로 계속 가면은 뭐 할 수도 있기에? 죽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 유다가 멸망되기 이전에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이런 지도자 실정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내리실 처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지도자를 뭐예요? 인하여 뭐 하십니까?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뭐예요?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 여러분 국가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은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의라는 말이에요.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 just.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건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원하는 겁니다. 억울함이 없는 의가 바로 이루어지고 통치되어지는 대한민국. 오늘 하나님께서도 유다 나라를 바라보시며 내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5절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1절에서 4절까지 유다의 현실을 상황을 고속 고발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도자들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늘 돌보고 이끌고 먹이고 보살피고 잘 살도록 보살펴 주어야 되는데 자신의 배때기만 배부르겠다고 착복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자기만 배부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다 참다 못한 뭐예요? 양떼들이 다 같이 흩어져 버렸다. 오늘 그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저러한 목자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러한 지도자는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러한 지도자는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떠나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유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한 의로운 왕을 세워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에레미야 선지자 활동했던 시대가 시드기야 왕 때였어요. 이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에레미야 5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저 악대신에가 뭐가 들어가야 돼? 선을 행하니라. 이게 정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가 아버지 왕을 이어서 시드기야가 뭐예요?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들은, 백성들은요, 정권이 5년 동안 잘못 통치하게 되어지면 대선을 통하여서 왕을, 대통령을 뭐 합니까? 바꾸지요? 바꿉니다.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다 같이 의, 옆 사람 하면서 의로운 사람 그래봐요. 뭐만? 이름만. 뭐만?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시드기야라는 이름은요, 의롭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면 좀 다 같이 뭐답게, 왜 대답을 못해요? 뭐답게 살아야 돼. 자, 그럼 한번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답게만 해봐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목사. 이게 정상 아닙니까? 다 와야지요. 시드기야 왕 이름이 의라면 그래도 좀 뭐답게, 이름답게 좀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가 아닌 불의와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를 해석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하면은 악한 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지도자는 여러분 존재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대통령이라면, 장관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그러한 자는 누굽니까? 공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이게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잠언 14장 34절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시작. 공의는 나라를 뭐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뭐하게 하느니라,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더욱 영화롭고 잘되고 여러분 부강한 나라, 번성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드기야 왕 때의 나라가 그 꼴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별명이 붙었는데 다 같이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려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강원도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원장이 원래 대천덕이라는, 돌아가셨죠? 아처토레이라는 분인데, 신부님. 제가 이분을 통해서 한번 큰 고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건 다름 아니라 이분의 고백이, 자신은 날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나라 좀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저 뭐만 하고, 정말 대통령을 위하여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진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 대통령 마음도 붙잡아 주세요. 간신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장관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시드기야 왕의 그 시대를 바라보며 에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대처 방안을 내세웁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뭐하리니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옆 사람에서 좋으신 누구님 그래봐. 여러분, 좋은 대통령, 좋은 장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다음에도 한 번 했어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라가 여러분 복이 아닐까요? 그렇죠?
요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통치를 잘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계속 대통령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사람, 더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들도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데 갔으면 회사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누구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계속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이가 되어서 퇴직할지언정 옆 사람 보면서 또 오세요 그래봐. 연장 근무하세요 그래봐.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 바르게 멋지게 여러분 직장 생활했으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냐. 우리는 좀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하며. 여러분 정말 있는 곳에서 곳곳에서 지혜로운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야, 참 복덩어리가 들어왔네. 우리 회사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왔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이 오셨네. 여러분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 이 성경 말씀 6절에서 계속 이어서 그 의로운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훼 치드케누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것은 야훼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장차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만이 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옆 사람 보면서 의인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의인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교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감격, 그 기쁨, 구원받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멋지게 표현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기뻤던 일이 뭡니까? 그래 봐. 여러분 뭐였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너무 기쁘고 잊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면 뭐가 제일 기뻤어요? 애 낳았을 때?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아니면 회사 딱 합격했을 때? 어느 때 제일 여러분 기뻤습니까? 오늘 이 루이스 교수님은 예수님을 뭐예요?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만족해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스의 성자 프란치스코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늘 선을 베풀고 행하였던 그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멋지게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 외에 아무것도 구함이 없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경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성령 강림절이 마무리되며 이제 여러분 강림,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성탄의 계절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목마르고 배고팠던 온 인류에 예수님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죽여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신 이 은혜, 오늘로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남은 삶을 이루며 주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